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전혀 듣지 못했던 말씀이고, 전혀 새로운 말씀이고, 전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신선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야, 신선하다, 야, 새롭다, 야, 특이하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외모를 보는 거야. 나사렛 예수, 쫀놈인데 공부한 적도 없는데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히브리어 성경을 줄줄 읽고 설교하느냐. 이게 오늘날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관점이나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배우지 못했죠.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언어가 히브리어지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있는 동안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람어라고 하는 이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언어가 아람어인데 그날을 썼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36년 동안 쓴 단어가 일본말 썼잖아. 뭐 도시락을 벤또라고 하다 보거나 뭐 전부 다가 일본말로. 우리나라 지금도 산업 일하는 현장에서는 너무 일본말 써요. 왜? 36년 동안 길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0년 동안을 살았으니까는 히브리어 다 잊어버리고 전부 아람어로 썼어요. 그러다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헬라를 썼어요. 근데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신약 성경이 써졌기 때문에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잘 알듯이 전체가 히브리어를 썼어요. 글자를 배운 적도 없고 읽을 줄도 모르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전부 율법사와 서기관들 외에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갈릴리 촌구석에서 또 아버지가 지천한 목수의 아들인데 배운 적도 없는데 히브리 성경을 줄줄이 읽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니까는 놀라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저 쫀놈이 저거 뭐 이상한 말을 하네. 그리고 무시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런 상황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기본 원리고 원칙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의 20세기 최대의 부흥사라고 하는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밖에 못 나온 사람이고 구두 수선공이에요. 구두 수선하다 어느 날 성령에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미국 전역을 복음화시켰고 미국 사람들을 열광시켰던 사람이 무디입니다. 배운 거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영국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역정을 쓴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땜쟁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복음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까? 지식이 복음을 전하는 자격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는 평양에 김익두라는 깡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학문 일자 무식이에요.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듣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사로잡혀서 복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목회에 자격하는 사람은 큰 교회에서 청빙할 때는 전부 다가 박사 학위가 있을 것, 뭐 일단 쓸데없는 것. 여러분, 당대에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이 시대에
제일 유명한 학파가 가말리엘 학파래요. 시브리 학교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었고 하나는 사마이 학파라는 두 학파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의,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신학교였어요. 근데 이 두 신학교, 힐렐 학교와 사마이 학교를 집대성에서 하나로 완성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가말리엘 학파인데, 바울이 무슨 학파의 수도생이냐면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웠어요. 최고의 율법을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근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 배운 지식을 다 뭐였어요?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바울이 복음 전에는 자기 지식을 들어갈까봐 다 부인해 버리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배워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거는 도구로 쓰는 거지, 복음 전파의 주체는 따랐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의 지식과 학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건 아무것도 쓸모 것이 없다라고 오직 은혜로만 전달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여자 목사들이 많아요. 좋은 일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우리 총일신학교에도 여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학교가 중학교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학교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쓰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쓰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어요. 갈릴리 나사렛 촌에서 자랐고, 그리고 쫀님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어디 학교 다녀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의 배경을 보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신학교 좋은 데 나온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교 못 나와도 돼요. 목사는 뭐냐? 은혜의 종입니다. 은혜로만 전하는 거야. 십자가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지식 있고 학벌 있고. 우리나라 지금 스펙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큰 대형 교회의 목사 청민 조건이 뭐냐? 첫째는 신학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될 것, 영어에 능통.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왜 영어가 능통해야 돼요?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고 교회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요 전부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초등학교도 나오는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토요일 되면 전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설교했잖아. 그러니까 능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 가서 유럽 가서 전부 서양 학문 배워가지고 전부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슨 도덕적으로 한다고 설교 다 죽여놨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도구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이 나를 들어서 사용해서 쓰는 거지 무슨 지식 가지고 쓰는 겁니까? 바울은 혹시라도 자기 지식과 복음을 전하는 것 될까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주겠다는 거예요. 내 건 아무것도 쓸모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1장 볼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설교를 유식하게 하고 재밌게 하고 뭐 사람들 기쁘게 하는 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 종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법은 오직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없어요. 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모든 것을 희생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기쁨을 하려고. 요즘 부흥회는 전부 웃기는 거잖아. 코미디가 참. 그게 전부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사람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8절 이렇게 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럼 누가 십자가의 원수냐? 19절에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고지른 성공 출세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저주받는 땅입니다. 뱀이라고는 사탄이 세상 임금이고 이 땅은 장차 멸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보관된 것이지 우리는 이 땅이 아닙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전부 땅의 것을 의지하게 만들고 땅을 좋아하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마귀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곧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곧 새하늘 그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목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다 마귀의 종이고 사탄의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땅을 다 버렸잖아요. 응? 이사야 8장 13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에게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왜? 하나님은 심판자거든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스라엘 두 집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두 나라는 어떻게 됐다고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고멜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지만 실상 예수가 오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들이 신앙이 뭐가 돼요? 걸림도 되고 방해물이 되고 잡히는 것이 된다는 거. 왜요? 그들은 율법을 존속하고 있다. 율법을 끝까지 의지했다고.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를 자랑하고 그거를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온 건 뭐냐? 율법 신앙과 유대주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거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준 목적은 뭐냐? 죄를 깨달아서 예수로 하여금 의지하게 예수가 하는 mon학선생으로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그걸 자기의 의로 삼았어요. 그걸 자랑거리로 삼았다고요. 여러분 자랑할 거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율법 지킨 것을 내 의로 삼아서 그걸 자랑거리로 두고 그걸 자기의 옷으로 입은 거예요. 이게 그것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고멜에게는 부러지고 걸리고 잡히고 넘어지는 그것이 망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한쪽 유대주의를 깨뜨렸잖아요. 율법주의를 부수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왜? 당시 설교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만 가지고 있었냐? 서기관과 율법사들 외에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학교도 안 나왔지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목수 예수가 전하니까 사람들이 배척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이 뭐라고 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하잖아. 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보고 말해야지 학문이 어떻다 실력이 어떻다 배경이 어떻다 이런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신학교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신학교 돌아가면 전도사 자격을 줍니다. 전도사. 그런데 전도사는 설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사가 신학교 졸업하게 되면 강도사라는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말씀을 강도, 설교할 수 있는
강해권을 주는 거예요. 그제서야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각 교단의 헌법이나 하나님의 그 신학 원리에 보면 전도단은 설교하면 안 돼요. 강도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설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사가 돼서 교회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 나라 사람도 똑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신학교 자격증도 없죠. 그래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그냥 배쳐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신학교하고 관계없어요.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질서상 신학교는 나와야지만 그러나 신학교의 어떤 자격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실력이 되고 자격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신학교 졸업한 목사 자격증이 설교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왜? 설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성령의 복음 전파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가 된다? 증인된다 그랬죠.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식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학문이 많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7명이 와야 뭐가 증거가 되죠?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 오시기 전에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되는 게 아니라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이 와야 아버지의 영을 증거하고 아들의 영을 증거하고 성령이 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도 지금 시대는 전부 십자가를 팔아먹고 어디서 복음 아닌 것들이 한국을 강단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이거는 다 복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해서 천연은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 오고 잘 먹고 잘 잤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고 공산주의 사상이고 비복음이고 거짓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말려들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볼게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나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거룩하고 위대해서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은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쏙 드는 내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잘 알잖아요. 얼마나 악질해요. 응?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남의 장수 즉 자기의 신하였던 우리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하고 그리고 애가 임신하니까 들통날까봐 괴기를 써서 우리 아를 죽였던 살인마입니다. 살인자에다가 강간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악질이에요. 인간의 지은 죄를 다 지었던 다윗인데 왜 하나님 다윗을 했느냐? 다윗의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에서 다윗의 그 신앙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일이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채우소서. 해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항상 있다는 말은 나는 죄를 만들어내는 죄라는 거예요. 죄 공장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 죄가 우리 앞에 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어요. 분명히 사람에게 범죄했잖아요.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바세바를 죽은 건 사람에게 하는데 사실은 그 죄는 누구한테 한 거냐? 하나님의 법을 어긴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우리 지는 죄는 전부 누구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죄. 왜요?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사람에게 지은 것도 전부 누구에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즉 이 말은 사람이 범죄하면 용서하고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우선 알았어요.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품고 태어나죠. 성악설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전 깐난하기라도 그 안에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려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뭘 줘야 돼요?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7절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여기서 우술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가장 천한 자로 가장 비천한 자. 우술초는 모든 식물 중에서 가장 작고 이름도 없는 풀을 우술초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가 같이 왔어요?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비천한 사람으로 종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도 않고 사람들도 귀히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겼던 그 우술초가 바로 예수예요. 자, 8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여기 즐겁고 기쁜 소리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왜 좋은 소리고 왜 기쁜 소식이 하나요? 그게 우리 죄를 다 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즐겁고 기쁜 소리를 복음이잖아요.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게 참 이해가 어려워요. 주께서 꺾으신 뼈가 누구냐? 우리아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지만 우리아를 죽인 죄 때문에 다윗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장차 예수님이 와서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줄 것을 성령을 통해서 미리 깨달았던 사람의 다윗이에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랬잖아요. 누가 도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주님의 얼굴이 죄 없다면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인데 그 하나님이 그 누구를 보내느냐?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대속의 제물로 주신 겁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럼 다윗은 이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성신, 즉 성령이 와서 이걸 깨달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주를 믿어지는 거는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노력과 내 지식이 아니에요. 누가 와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또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죄짐은 뭘 잃어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려요. 구원의 즐거움이 뭐예요? 평안과 안식과 자유. 죄지면 마음이 불안하죠.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뭘 잃어요? 구원의 즐거움. 구원받은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자유 이런 안식 같은 거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불안하겠죠. 마음이 좀 답답하겠죠. 마음이 좀 곤고하죠. 이게 바로 죄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데 회개하면 이거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주여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이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죽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을
나만 느낄 거 아니라 내가 회복된 걸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나와 똑같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많이 전파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이 중요한 말이나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릴까요?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라. 여러분 죄짓고 저럴 게 아니라 여러분 죄지면 뭐야? 나 죄 용서받았다 하고 마음은 자유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17절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내가 살기는 거는 내가 제사 드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어떤 짐승을 흠없는 짐승이 죽어서 내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걸 상한 심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아까 어린 양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공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배드렸다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마음이 평안한 것은 누구의 은혜냐?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신앙이 먼저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신앙의 최고봉은 뭐냐?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시고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시온의 선을 이 주의 은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항합니다. 자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달에 드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죄 지은 것을 정당하는 게 아니고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다 피 흘렸었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고 또 회개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마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졌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장차 예수님이 지금은 짐승 제사로 드리지만 장차 그 짐승의 제사의 원형인 예수가 와서 죄를 사해 줄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빨리 떠날 소망을 가져야 돼요. 마귀는 전부 이 땅의 것을,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이 세상의 통치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읽을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르니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뭘 주겠다는 거야? 이 세상 영광과 이 세상 걸 다 주겠다는 거야. 결별. 마귀는 전부 땅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7절에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여러분 도둑질한 물이 달아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요? 이건 뭐냐? 죄의 습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지면 사람은 짜릿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 같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죄짓기 위해서 자기를 권한해 두고 자기가 지배하려 두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 이거 창세기 3장 1절만 이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이 뭘 하다고요? 가장 강교해요. 그러면 이 강교하다는 말은 뱀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뱀이 지혜로우냐? 여러분 뱀은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이 약점을 알고 인간이 뭘 좋아하고 인간이 땅에 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 와서 우리를 금방 유혹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걸 다 알아요.
돈을 좋아하는지 명예를 좋아하는지 여자를 좋아하는지 쾌락을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너무너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우리 넘어뜨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그만큼 우리를 약점을 너무 잘 아는 지혜로운, 즉 세상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게 빠삭하게 알고 통달한 놈이 바로 뭐냐? 이 뱀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잖아요. 세상.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와서 따있거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그렇게 배고파고 쫄쫄 굶고 그 얼굴이 뭐냐? 그게 반쪽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좀 왕의 아들답게 얼굴이 좀 기름이 잘잘 흐르고 좀 멋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모든 교인들에게 전부 이 땅에다 다 정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이건 마귀가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모든 것들이 다 땅에다가 표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되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올 때 뭐 하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잖아. 세상을 없애고 와서 새로운 날 주겠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가늠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 여자들은 성도를 말하고 신랑을 배반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잖아. 너희가 세상과 짝하고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참 세상 의지하고 세상 돈 많으면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늘의 소망 두지 아니하고 말하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몸이 땅의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마귀는 지금 뱀의 물을 강물까지 토해서 교회를, 온 세상 교회를 다 쓸어버리라고 해요. 인자의 때는 뭐와 같다고요? 홍수의 때와 같다. 홍수가 뭐예요? 윗물과 아래의 창수가 합해져서 혼합되는 걸 홍수라고 해요. 하늘의 복음이 점점 이 땅을 지배했는데 마지막에 되면 뱀이 마지막 자기의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통통해서 교회를 싹 쓸어버리고 강물같이 물을 토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다 이 이론과 사상에 쓸려가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얼마 지금 교회 많이 파괴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15,000 교회가 다 쓰러지고요. 지금 점점 큰 대형교들이 다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도 마지막 때예요. 연도를 정확히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 오실 달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몰라요. 제가 언제 시간 있으면 이건 한 2-3시간 걸리는 건데 연도를 좀 해봐야 돼요. 연도가 성경에는 다 연도가 나오잖아요. 때가 때 나오잖아요. 그 때를 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그냥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고 내 때가 있고 너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를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지 몰라. 그래서 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게 혼돈한 거예요. 지금 많이 우리가 지금 섞여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보십시다. 16절 볼게요. 오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설교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는 내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시브리 사람들은 전부 율법을 지켜서 누구를 자랑했어요? 자기를. 나 율법 지켰어. 율법을 지키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아요. 왜? 그게 훈장이거든요. 율법대로 살고 율법대로 지키면 훈장을 달았다고. 여기다가 나 구제했다, 나 기도했다,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게 된 거죠. 그게 뭐냐? 유대인들의 자기 자랑이고 자기 영광이고 자기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는 원수가 되는 거라고요.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려고 그걸 줬지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그걸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첫 번째 자격은 뭐라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분은 예수님이 사신 것이고 성령님이 사신 것인데 왜 자꾸 자기 자랑을 하냐고. 유대인들의 망한 이유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구제한 거를 자랑하고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6절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금식하면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막 헝그러뜨리고 흉내를 내는 거다. 금식했다고 표정을 보이고 구제했다고 나발 불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낸 건 전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 망하는 짓이에요. 자 보세요. 16절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마치 자기가 공부 많이 하고 자기가 지식이 있고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것처럼 말하는 자는 누구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요. 그러잖아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즉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이잖아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있고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고 마귀 종이고요.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나를 보내신 내게 복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전부 알게 하신 분도 나를 믿게 하신 분도 다 누구예요? 아버지가 하신 일이잖아요. 그분만을 자랑하는 것이 참 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한 게 아니라 율법 지킨 거를 자랑했다고. 사람들이 나 기도 많이 했다, 금식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 뭐 11절을 온전히 했다, 나 구제 많이 했다. 이 자랑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뭐냐?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럼 율법은 뭐냐? 어떤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너 율법 다 아냐? 그러면 재단 다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못하잖아. 어떻게 뼈 빠지게 몸을 다 나눠줘. 그래도 돌아갔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야. 내가 가진 것 있으면 나누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이조 시대에는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전까지는 전부 한학을 공부했어요. 한문으로. 근데 한문을 백성들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누구만, 양반들만, 사대부들만 공부를 해가지고 해서 다 지배층이 있어요. 그 당시 학문을 가졌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남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도 무식한 사람들, 백성들은 글자도 모르고 다 좋은 거 살았어요. 그게 뭐냐? 갑질이잖아요. 나는 글자를 알고 글을 읽고 쓰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지배되고 너희는 글자도 알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하니 종으로 살아서 지배했던 게 이조시대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뭐냐? 아는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눠주는 게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했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말했는데 지금은 뭐냐? 가진 자가 갑절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나누고 베풀고. 가진 자가 뭐예요?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 그게 율법을 지키는 완성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앉아서 나는 율법을 지켰네, 나는 기도 많이 했네, 나는 성경을 메뚜기,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면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를 구원한 분은 그리스도고요. 나를 선택하신 분도 그분이고요. 내게 은혜 주신 것, 내가 복음을 주신 것, 내가 깨닫게 하신 것도 전부 은혜예요. 신앙생활은 한마디 그분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 이걸 깨달으시고 늘 감사하시고 늘 고마워하고 그분에게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